느헤미야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짝까지 달고 근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 때문에 그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단 50일 만에 역사적인 성벽 재건을 완성해 버립니다. 이제 외적으로 외형이 갖추어졌는데 이제 그 안에 거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하드웨어는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안 좋으면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느헤미야는 이 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성벽 재건과 아울러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 또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을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월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당시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적군들은 사방에서 모함을 하고 유혹을 하고 회유를 하고 시시때때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또 거기에다가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외부 세력들과 결탁하여 스파이 노릇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데 누굴 믿어야 할까? 흑색 분자들이 많으니까, 회색 분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마 술 맡은 관원이었으니까 이 점에서도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인물을 등용시킬 그런 엄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하면 어떤 사람을 발탁을 할까? 어떤 사람을 발탁을 해서 이 무리를 이끌어 나가게끔 통솔력을 발휘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세우시는가. 우리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인데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임해야 되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는데 나라에서도 중요한 인물을 등용시킬 때 청문회를 엽니다. 평가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세상적에서도 사람을 등용시키는데 그만큼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는 어떤 지침이 필요할까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7장 1절 보니까 이제 성벽이 건축되며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임명한 뒤에 6장까지는 줄기차게 성벽 재건에 매진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심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때가 많이 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도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으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때를 뺏는, 때를 씻기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사람들을 세우는데 느헤미야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을 해서 이스라엘 재건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섬기는 남부러울 것 없는 민족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라도 없는 민족이, 국가도 없는 민족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벽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제 뽑은 사람들이 문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문짝을 달았으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또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건축물에 많이 힘을 쏟아붓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쏟아붓습니다. 멋지고 휘황찬란한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적을 이루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이만하면 내 임무는 끝이다. 이렇게 한숨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짝을 단과 동시에 그가 하는 것은 마음을 놓지 않고 적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을 영적 무장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앞날을 내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황폐한 땅에 무슨 성벽을 재건하겠는가. 원수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합지졸인 백성을 가지고 너희들은 무엇을 할래? 그러나 느헤미야는 앞날까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쓰실 것이다. 거기에 일부분으로 자기는 쓰임받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고 줄기차게 이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릴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이 동생 하나니, 측근이죠. 자기 친족입니다. 친동생입니다. 그 두 번째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가 쓰는 시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두 사람을 발탁한 이유까지 상세하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동생을 높은 자리에 앉혀? 권력의 암투야? 자기 최측근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또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 그게 출신 성분이 뭐야? 미천하게 보이는데 적어도 명망 있고 권력이 있으며 집안이 내노라 하는 그런 집안에 엘리트 집안의 사람을 앉혀놨으면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다가 이들을 발탁한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가 신실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국자였습니다. 자기 형에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조국의 피폐해진 상황을 사실대로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4, 16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느헤미야 최측근들은 총독을 이용한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권리면 내가 동생인데 유대 총독의 동생이니까 나에겐 권력이 있어. 그 정도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동생을 비롯한 최친근들, 일가 친척들 비리 저지른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귀한 자들, 지도자들은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하난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게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유다에서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니 도비아가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스파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위 지도자들은 적과 내통해서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도비아는 우리 편입니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상세한 근황을 도비아에게 알려주고 그 사실들은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경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능력 보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두 가지 특징은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 몸과 마음의 행실이 바르게 나오는 겁니다. 요즘 교회 비리 많죠? 목사들, 장로들, 돈 가지고 횡령한 사람들 많이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헌금한 돈이 하나님 돈이라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착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심는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되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르게 행동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항상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그 수많은 인구를 데리고 모세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았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느라 모세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찐 빠지겠다. 그래서 사위를 사랑하니까 장인이 가서 야, 너 그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생각 좀 해봐. 일은 너무 지나치다. 바르지 않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충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우리 18장 19절에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21절에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 1000명의 지리자와 100명의 지리자와 50명의 지리자와 10명의 지리자로 삼아. 발탁 기준의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심판하신다, 재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신다면 내 멋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리자가 되면 으쓱해지고 싶습니다. 권력을 누리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낳을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부패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해서 다스리게 해라.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까 발탁 기준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다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경력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목사하면 원서들 보면 주르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걸 본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발탁을 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흔히 7 집사 임명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집사란 말 나오지는 않습니다. 흔히 7 집사를 임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에 사람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배급에서 불평이 나오니까 이 배급하느라 사도들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텐데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발탁을 해서 배급 문제를 해결하자.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7명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에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대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부흥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한번 감찰을 해봐야겠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안디옥에 전파 보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다.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선한 사람이어야 되고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오늘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이 그대로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시며 그런 사람을 청지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맡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에서 목사 혼자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체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치겠습니다. 다 각양각색입니다. 어린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은 부모가 잘 가르쳐주기 편합니다.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여자들은 나이 든 여자가 가르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데 좋은데 어떤 사람에 맡겨야 되냐? 신실한 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들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목사의 자격에 대해 2번이나 언급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왜 목사의 자격에 대해 무려 2장에 걸쳐서 2번이나 다른 서신에 언급할까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만큼은 이런 요건에 부합이 돼야 된다. 거기 신학교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항정 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경력 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은사 말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 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사를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감독은 반드시 책만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는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돼야 됩니다.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술에 내주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해야 되고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해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기준을 맞추어서 합당한 자를 목사로 세워야 된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까 목사를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또 목사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목사의 자격 이후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할까요? 남자야 되며 이자도 신실한 자여야 된다.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라고 나옵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할 만한 그릇이 되는가 시험을 해보고 입증된 자를 집사로 삼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장로, 집사를 타이틀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로 집안인데 그래도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지. 이번에 장로 선거에서 반드시 비택돼야 돼. 선거운동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와 집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하면 하기 싫을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직업이고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많이 교회가 어렵게 되고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측근 배제하고 권력자 배제하고 유착관계 배제하고 나의 이권을 위해 저 사람을 심으면 내 권력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이 나라가 이 꼴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다 남의 탓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느헤미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탓입니다. 내 가족 탓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남을 탓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인입니다. 연대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느니라. 두 사람이 임명을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집 잘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감투를 쓰면 막을 텐데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잘 지키는 책무를 줬다는 겁니다. 남들이 밤에 틈탈지 모르니까, 또 자세가 느슨할 때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해가 떠 있을 때, 또 해가 지기 전에 깨어 있을 때 성문을 닫고 열도록 해라. 그리고 각각 집에 파수꾼들을 착출해서 집 맞은편을 자기 영역들을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우라는 임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벽을 지켜야 된다, 깨어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 적임자로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벽을 굳건하게 지키고 다 만만의 태세를 갖추었는데 그 환경을 봤더니 사람들 얼마 안 살았다는 겁니다. 겉은 번지르는데 안에 사람들이 번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어중이 떠중이로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스파이들이 더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 5절에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주셨으므로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을 찾으니 전에 사로잡혀 가던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계보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 수 무조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채우라는 겁니다. 계보가 족보가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족보대로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유다 지파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데 그걸 뭘 증거를 할래? 족보도 없는데 족보가 제대로 적혀져 있어?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가운데 흩어진 족보들을 찾아가지고 그 계보대로 지파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된다. 이것을 보시고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족보를 검사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셨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자 애쓰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말씀을 쓰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보를 살피게 해줬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런 일 가운데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심어줬다.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 써주셔가지고 계보를 정리하게 해줘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66절에 전체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었다. 그리고 종이 7,337명이었다. 노래하는 자와 남자와 여자가 245명.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수가 그나마 미약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선별을 하고 특히 이 레위 족속 중에 저도 레위 족속입니다 했는데 족보에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더러운 자로 여겨서 물러가라는 겁니다. 제외해버립니다. 철저하게 족보를 지켜줍니다. 이제 이 일이 갖춰지니까 백성들이 헌물을 냅니다. 70절에 보니까 디르사다는 이렇게 나오는데 디르사다는 유대 총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 1000다릭과 대야 50개와 제사장들의 의복 530벌을 보고해 드렸으며 금 1000다릭이 나오는데 금 1000다릭은 약 8.5kg 정도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아버지들의 우두머니 중에서 몇 사람은 금 2만 다릭, 금 2만 다릭은 170kg 정도 됩니다. 금이 170kg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을까요? 헌신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또 은 2천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은 2천만에는 1.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귀한 귀감이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하나님 이걸 써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족보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 여러분, 족보에 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갔습니까? 기록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 반드시 족보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자들은 악은 악한 겁니다. 선은 선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를 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어서 마시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악을 악하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선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괜찮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보상을 받으려고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며 권력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없이 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두려워해야 오늘날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낙태는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종교를 떠나 그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순도 하지 않은 짓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양심에서 벗어난 일을 보고도 괜찮다, 입을 다물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심판성 앞에 섰을 때 봐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가르침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4절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4절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 바울은 자기가 잡혀 죽을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와 함께 고별 인사를 합니다. 이 고별 인사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바울은 너희가 감독자로 된 것은 너의 자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감독자로 세웠다. 그 이유는 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너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장로들에게 명시해 줍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이제 떠나면 죽게 되면 이리가 금방 너희를 습격할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목사 중에 감독자 중에 하나님이 사신 그 교회를 따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게 한 게 아니고 자신의 교리와 자신을 따르게 하는 왜곡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자,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험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오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기겠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아멘. 이 시험을 지탱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워준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풍조, 세상 시험거리 금방 교회에 들어와 버리고 전쟁의 적은 인식하나 사상의 적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들어오는 전쟁 적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생각을 파고드는 사상의 적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적, 여러분의 사상의 적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7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재미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주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불신자들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이 없으며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이 심판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스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통해 참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뛰어난 지도력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밑에서 이런 바른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꾼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 경외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일꾼들로 꽉 차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